성경 말씀 봅니다. 에스라서 9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상고해 봅니다. 에스라서 9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가로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네 사람들이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블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족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부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1절에서 2절 말씀 가운데서 2절 말씀 중반절에 나가서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방백들과 두목들이 그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에 입각해서 방백들의 불성실한 죄악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본다면 예나 지금이나 이러한 상황 여건들은 인지상정이라고 해도 과거는 아닙니다. 왜일까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세상살이를 하는데 세상과 짝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의 개념이고 대다수의 생각들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세상과는 살아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먹고는 살아야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먹고 살려면 세상과 짝해야 하고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하고 세상에 나가서 생활해야 하지 않느냐 이러한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에도 현재에도 예외 없이 굵직굵직한 범죄자들은 누가 행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라는 말처럼 오늘날도 예외가 없으니 소위 고위층이라는 자들이 더 범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오늘날도 예외가 될 수가 없죠. 에스라 당시를 보더라도 1차적으로 귀환한 자들과 그의 후손들이 타락하지 못해 부패했다는 사실을 2장 1절에서 70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들은 고토의 땅인 예루살렘 팔레스틴으로 돌아온 지 어연데 벌써 7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지요.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왔고 그리고 기독교가 들어온 뒤 일제 36년을 겪었고 한국전쟁이나 6.25를 겪으면서 이 땅은 초토화가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없다고 아우성칠 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생명을 바쳤고 또한 백성과 국민들을 위하여 헌신했고 봉사하고 충성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고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올라온 결과가 오늘날 한국 경제를 이만큼 올려놨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70여 년이 우리나라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바벨론 포로에서 1차적으로 귀환한 자들이 고토의 땅으로 들어온 지 70년이 된 가운데서 타락과 부패를 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역시 70여 년이 지나면서 유물론주의와 개인주의와 실존주의 그러한 전제 조건 속에서 타락과 부패로 일관하여 이제는 마지막 종말 시대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채찍을 임하는 그러한 시대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70년의 삶의 생활은 안정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육신적인 포만감을 추구하기 위한 삶의 방향으로 눈길을 돌리는 불상사가 벌어지고 말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예의는 하지요. 오늘날 현시대 대다수 교회가 어때요? 목사님들로부터 성도들까지 예수를 믿는 건
부인하지 않아요. 예수 믿어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가 관건이죠. 오늘날 대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육신의 축복에 있어요. 이 땅에 축복이 있다고요. 세상적인 축복이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부자가 돼야 하고 큰 집 뒤집어써야 하고 교회는 큰 교회 지어야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올라와야 하고 그리고 돈이 많이 나와 목사님의 주머니가 두둑해야 복받았다고 말하는 시대가 오늘날 현 시대. 어쩌면 오늘 본 말씀 배경과 너무나도 흡사하단 말입니다. 그러니 신명기 31장 20절과 호세아서 13장 6절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처럼 인간은 배부르면 하나님을 저버린다고 하는 것이 적중하게 들어맞았단 말이에요. 안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으니 오늘 본 말씀 곧 토의 땅으로 돌아온 귀양민들처럼 우상 숭배에 매료되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고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을 믹사시켜가지고 인간적인 편의 주관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무지몽매한 인간들은 이를 깨닫지 못합니다. 마냥 현실적인 실존주의에 매료되어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조차도 알지 못한 채 부패와 타락의 늪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 말씀의 배경이요 오늘날 현실적인 상황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 말씀에서 주어지는 교훈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불성실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 여건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으니 오늘 말씀의 배경을 생각할 때 오늘날 현 시대적으로 돌아가는 현상이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 말씀을 상고해 볼 때 방백들이 자행하는 죄악상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날 현 시대에 정치적으로 교계적으로 지도자들이 자행하는 죄악상이 무엇인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비교해 봐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다를 바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배경을 보더라도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70년간 끔찍한 고통의 시련을 겪고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고토의 땅으로 돌아와 안주한 지 70여 년. 그러한 시간이 지났지만 그 고통의 시련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육신적인 삶의 포만감에 젖어서 하나님 앞에 중범죄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한치의 양심의 가책도 없단 말입니다. 너무나도 오늘날 현 시대와 흡사하고 너무나도 오늘날 현 시대와 닮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70여 년, 나라는 급작스레 경제가 발달되고 구국강명 나라가 되어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보여지는 현상은 있지만 막상 사람들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쇠퇴돼버리고 만나는 사실, 그리고 세상이란 포만감에 사로잡혀서 예수 믿는 신앙의 삶도 하나님 영광 저 천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육신적인 포만감을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의 생활, 썩은 멸관에 매료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안일과 안욕이란 포만감만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참뜻을 배척하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그러니 오늘 본 말씀 귀한민들 1차적으로 돌아온 귀한민들처럼 똑같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언약하신 약속을 보존해야 하는 지도자들이 레위야 6장 7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앞장서서 그들이 부패와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져 들어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분성스러운 삶의 생활은 지난 과거를 뒤돌아보면 멸망과 후치의 원인으로 그 결과가 바벨론 70년 포로였다는 것을 그들은 까마득하게 지금 망각병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또다시 이러한 범죄적인 죄악된 상상이 자행되고 있으니 결과적으로는 멸망밖에 없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원인이 있다면 믿는다고 말할지라도 죄성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결론이 돼도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상 죄악된 성정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무지함의 결과는 뭐예요? 완고함이라는 거예요. 무지한 결과는 완고함입니다. 어느 누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고집, 자기 아집으로 가득하여 멸망의 길이 눈앞에 코앞에 다가와도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오늘날 현 시대던 사람들처럼 편안하다 아니라다 괜찮아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꼬드기며 멸망의 길로 끌어 들어가는 것이 사단 마귀의 역사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현 시대 역시 예의는 아닌 거지요. 그렇다면 냉정한 자아 성찰과 함께 철저한 회개가 필요한 시대가 오늘 본 말씀의 배경이요 오늘날 현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내일의 삶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죄 많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믿는 자라고 말한다면 타협하지 말고 진리 안에 굳건하게 서서 편협적인 삶이 아니라 근면성실하게 하나님 영광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참된 신앙 삶이 되어져야만 된다는 사실을 고린도서 6장 14절에서 18절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축복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1절, 2절을 보면 믿는 자들을 유혹하는 부류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문제도 없는데 죄악으로 빠져들어가고 또한 유혹당하고 미혹당한 것이 아니라 여기는 분명코 누군가가 유혹하고 누군가가 미혹하며 누군가가 꼬드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유혹과 미혹으로 유행되어 있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오늘날 현 시대도 나도 모르게 미혹당하고 나도 모르게 유혹당하여 나도 모르게 진리를 배척하고 나도 모르게 천국 가는 길을 되돌아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더라도 70년이란 육신적인 삶으로 지향하던 귀한민들을 보면 귀환한 후 처음에는 선민이라는 자부심과 민족의식을 가지고 철저한 신앙적인 삶으로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과 세월이 가면서 사회적인 생활 삶으로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변모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죄악 세상에서 역사는 사단 마귀의 전략과 전술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 배경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현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여 고토의 땅에 돌아와 고토의 땅에는 이미 이방인들이 잡고 있었던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신앙의 삶을 찬다고 말하지만 교회 문을 막 잡아나가면 세상이라는 바다가 넘실거리며 그 세상이라는 바다의 태풍과 회오리 바람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거기에다 사단 마귀는 속삭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타협하면 너희는 편하게 살 수 있어. 너희들은 근심 걱정하지 않고 안전하게 살 수 있어. 이렇게 꼬드기고 이렇게 속삭이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를 이기지 못하면
결국 넘어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휘몰아치는 성난 파도의 물길에 휘말려 나도 모르게 음부의 도굴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현실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일명 턱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새로운 사람이 새신자가 들어오면 웬만한 교회는 들어가서 발을 붙일 수가 없대요. 이거는 성도들만은 아닙니다. 목자들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 몸에 가서면 끼리끼리 모여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와서 말할 대상이 없습니다. 누가 대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낙심천만하여 나왔다 다시 돌아가는 거죠.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초신자가 올라왔을 때 누군가가 사랑으로 감싸주고 사랑으로 안아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네 밥 네 먹고 내 밥 내 먹자 이렇게 내기가 확 돌아가게 되면 올라왔던 사람은 상처받고 돌아가서 예수 믿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스라엘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 구원의 길로 가는 걸 가로막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덫이라는 것이죠. 이들과 합류하지 않으면 살아간다는 것은 고통스럽고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다수가 쓰러지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여건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들과 타협해야 하고 그들과 공존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자라 할지라도 이를 이기고 극복하고 싸워 나가야 하는데 그럴 힘이 부족하니 타협하고 공존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제 속에 물이 들어버렸고 제 속에 물이 들어다 보니 나도 모르게 그 길로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들어가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은 후에는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왜요? 수렁이라는 것은요, 들어갈 땐 내 발로 들어가지만 나올 땐 내 발로 못 나옵니다. 누군가가 도와줘야 하는데 놀랍게도 오늘날 현 시장에는 어느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헤어나지 못하면 죽습니다. 이게 오늘날 현실이고 오늘 본문 말씀의 현상이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쉽지 않다는 거죠. 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여기는 이러한 부류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부류들이 있을까요? 가나안 사람들이 있고 헷 사람이 있고 블리스 사람이 있고 애굽 사람이 있고 아모리 사람이 있다고 1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 율법에 보면 실제로 가나안 족속 여인들과 결혼이 금지되었다는 것이 출애굽기 34장 16절과 신명기 7장 3절에서 제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 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선민은 이스라엘 자손을 제외하고는 주변의 모든 족속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으니 여기에는 모압이나 암몬도 예외가 될 수 없었고, 그렇다면 믿는 자로 우상 숭배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는 2절 말씀을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의 조항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과연 오늘날도 몇 사람이나 내놓으라고 큰소리치는 잘할지라도 이것을 다 지치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이방 족속과의 교제를 금하라고 한다면 오늘날 과연 몇 사람이나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배타적인 이유 때문에 신앙적인 삶의 순전성이 되파된다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행위가 되고 말 것이니, 믿는 자로 신앙적인 삶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도 단호한 삶의 자세가 요구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주어지는 교훈은 항상 있습니다. 환난의 시간을 거치면서 믿는 자들에게 주는 교훈은 환난의 소용돌이를 지나서 평온함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예전보다 더욱 근면 성실하게 생활해야 할 인간들이 대다수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말하는 게 오늘 말씀의 교훈인 겁니다. 그렇다면 환난 속에 방면했던 소용돌이를 거울 삼아 더욱 성실한 삶으로 도약하겠다고 다짐하고 결의하며 굳건함으로 지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삶의 생활을 거울 삼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을 보라고 과거 일제 36년에 뼈 고통의 시간 6.25 한국 전쟁이라는 그 엄청난 회오리 바람 황무지가 되었던 이 땅에서 허리띠를 움켜매며 맹물을 먹어가며 일어섰던 이 나라 이 경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과거를 잊을 수가 없죠. 그런데 과연 몇이나 과거를 잊지 않고 있을까요? 단순하게 현실에 도취되어 현실의 품안간에 사로잡혀 과거의 말을 하면 그 씨앗 데 없는 소리 무엇하느냐 오히려 칭찬이 나고 책망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우리나라 현실을 보더라도 역사가 왜곡됐습니다. 하나같이 다 왜곡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학교도 공부를 하는 아이들조차도 올바른 역사를 알지 못합니다. 올바른 말씀의 지혜가 없습니다.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니 날이 되면 날이 갈수록 나라는 피폐해질 수밖에 없고 인심은 야박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리를 뱉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가 당면한 게 오늘날 현 시대라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본 말씀의 배경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파문이라는 것이죠. 포로에서 돌아온 에스라가 개혁과 신앙적인 부흥 운동을 전개하려 갈 때 이러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봉착했던 것이 오늘 본장 말씀 내용인 겁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귀한 민들의 이방인과 통한 사건이 나오고 있고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 귀한 민들의 가라 땅에 대한 에스라가 배타는 모습이 나와 있고 5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귀한 민들의 가라 땅에 대한 에스라의 중보적인 교육의 기도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들룩바벨이 주도했던 1차 포로 귀환 BC 516년으로 귀환민들의 신앙적인 삶에 회복하는 듯 하더니만 성전 재건 이후에 들룩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가 죽자 그들의 신앙적인 삶은 해이해질 대로 해이해지고 말았단 말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들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 배고픈 시절에는 죽을 똥살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과거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교회 올라오는 걸 누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올라오라고 야단박도 치지 않았습니다. 아침 새벽 예배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가정주부들은 부지런히 돌아가서 아침 식사 준비하여 가족들을 챙겨 먹이고 그리고 또한 설거지해 놓고 낮 예배 11시 예배 참석하고 그리고 또한 돌아가 가족들에게 점심 식사 제공하고 그리고 저녁 예배 참석하기 위하여 일찌감치 저녁 밥 먹고 7시 8시 되면 가차없이 올라와 예배들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때요? 찬양 예배 드리는 게 힘들다고 오전 예배 드리고 점심 식사 제공해주면 점심 식사 제공해줄 때 왜 제공해줘요? 그 점심 식사하고 찬양의 예배 드리고 가라고
점심 식사 제공했는데 대답부가 점심만 먹고 가버려요. 그리고 오지 않아요. 이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힘들고 바쁘고 일 생기면 안 와요.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신앙이 해이해졌다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믿는다고 말하면서 항상 근심과 걱정은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위주의 신앙이 아니라 개별적인 신앙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양심이 화인 맞으면 죄를 죄로 알지 못합니다. 올바른 진리의 끝까지 삶보다 육신적인 이해 타산과 포만감이 최고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이고 오늘 본문 말씀 배경입니다. 만물의 영지하는 인간이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사단 마귀의 탓에 얽매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자신 육신적인 이해 타산의 그 판단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 삶의 생활, 생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죠. 유물론에 매료되어 현상적인 이해 타산에 젖어들어서 이고이즘, 개인주의에 돌입하며 편협적인 삶이 되어 배타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믿는다고 말은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의 성김은 이미 끊어진 상태. 그러면 문제가 뭐예요? 구원은 물 건너가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구원이 물 건너갔으니 천국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그저 자기 혼자 포만감에 잡혀서 나는 믿으니 천국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예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고 말한다면 그것처럼 원통하고 그것처럼 통탄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믿는다고 말하면서 간음을 서슴없이 당했던 오늘 본 말씀에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한민들, 오늘날 현실의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바라고 있지 말고 진리의 말씀에 들어와 같이 힘들고 어려워도 나 자신만 위한 기도가 아니라 범죄자들을 위하여 중보의 회개와 중보의 기도를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 하나님 앞에 자랍다 인정받고 하나님 영광 속에 험악한 시대에 싸워 이기다가 마지막에 날 주님 영접하고 우리 모두가 저 천국 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